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천천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진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하러 가더니 길리가와 밤빌리아의 바다를 건너 루기오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에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치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사도행전 이제 2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28장, 이제 한 장을 어느덧 사도행전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울이 드디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27장에 배를 타고 항해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요? 이달리아, 로마. 맞아요. 이달리아,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에 땅끝은 어디라고 보았죠? 로마. 그래요. 우리 전사님이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세요. 맞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들어갈 때 1장 8절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을 받고 이 사명을 모두 받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명을 모두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도 전해졌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27장부터 28장에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성취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2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로마로 향해 가는 배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바울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이 붙들림바 되어서 지금 로마로 향해, 땅끝으로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따도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지금 로마에는 절대 갈 수 없어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이 40명이 먹지도 않고 밤낮으로 바울을 죽이겠다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바울을 생명에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나라 민족으로서는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복잡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 붙들렸어요? 예수님께 붙들렸어요.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된 인생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해 압송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붙들려서 그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 되느냐, 우리 인생도 누구의 손에 의해 붙들린 바 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손에, 혹은 물질의 손에, 세상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갔던 존재라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이후에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황제에게 항소하였고 죄수의 몸으로, 죄인된 몸으로 배를 타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 오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군인들의 호의를 받아 지금 안전하게 로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이 당시에 바울은 이 죄수의 몸으로 지금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울을,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의 황제에게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에 붙들려서 지금 가는 장면을 이 1장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바울은 25장, 26장, 27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복음을 그의 인생 가운데 전함에 있어서 한순간도 쉬었던 순간이 한 순간도 없어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인생길에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고, 한 번도 쉴 날이 없었고, 한 번도 행복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행복을 누렸던 순간이 한 번도 없습니다.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5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25장 9절. 자, 오늘 천천히 한번 27장까지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니와. 벨릭스 총독 이후에, 베스도가 총독이 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너 지금 예루살렘에 나랑 함께 가서 거기서 신문을 나한테 받아볼래? 라고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신문을 받는다,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신문을 받는다,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가혹한지, 없는 죄도 불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신문이에요. 없는 죄도 죄를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신문이에요. 또 신문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것이 신문이에요.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신문을 받아볼래? 그러니 지금 너가 죄를 지었다고 지금 뭐라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너가 죄를 지었다고 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해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 라고 지금 베스도가 바울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11절 25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예루살렘에 가서 나한테 신문을 받아볼래? 빨리 죄를 풀어 라고 하는 그 말에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나이다. 죄를 지은 적이 없는 나를 사형에 처하거나 법에 심판을 한다는 것은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구에게 항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항소하겠다라고 지금 항소를 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건 이후에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 또 등장해요.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기 위하여, 지금 벨릭스도 바울을 신문하고자 할 때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또다시 신문하기 위하여, 얼마나 신문이 많은지 또 신문하기 위하여 유대의 아그리빠라는 왕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벨릭스 총독에게 함께 찾아갑니다. 2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할 것일 뿐이라. 아멘.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신문하고자 왔는데 벨릭스가 바울에 대해서 신문하고 나서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바울이 신문해 보니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의 종교에 대한 것, 유대인이 가졌던 종교의 문제,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 죽은 예수, 그분이 살아났다.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지금 19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벨릭스가 조사해 봤더니 먼지를 털면 왜 먼지가 안 나오겠어요? 여기 있는 문무구 목사도 털면 수두로 먼지가 막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을 신문하고 털어봤더니 유대인의 종교, 이 문제, 종교에 대한 문제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거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베스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그리빠 왕이 직접 지금 바울에게 신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다. 2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26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바울이 뭐라고 있어요? 아그리빠가 신문을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우리 조상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우리 조상이 약속한 건 뭐예요? 우리 조상이 약속으로 받은 게 뭐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이 약속받은 것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실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나는,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나에게 신문을 할지라도 내가 신문을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문을 기꺼이 받겠다. 바울은요, 신문을 마지막으로 아그리빠가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끝까지 자기가 주장했다면 맨 마지막에 아그리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다 같이 32절 26장 32절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내가 무지합니다 라고 이 기회를 바울이 잡았다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끝까지 그 신문 앞에서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들 구약에서 너희들 선배들이, 구약의 너희들의 선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 나 그분 때문에 내가 신문을 기꺼이 내가 받는다. 기꺼이 이 신문을 내가 도망치지 않겠다. 기꺼이 당당히 신문을 받고 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엄청 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지금 끝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바울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하나님 아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신문을,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신문을 내가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의 신문을 기꺼이 받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보니까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더라.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 주의 말씀이 깨닫고 주의 말씀이 그때부터 내 귀에 들리니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십자가를 붙들면 그것은 전부를 붙드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고난이 없으면 바울과 같은 우리 인생의 고난,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니죠. 예수님 같은 고난은 아니겠지만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기도했어요. 고난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하루에 3번씩은 기도할 수 있지만 영적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의무적으로 예배하고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찬양할 수 있지만 고난이 없으면 그 영적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눈물로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눈물로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말씀이 들려진 그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수없이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을 보면 문제투성이의 길을 걸어왔어요.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회예요. 문제는요, 예수님을 바울처럼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는 기회입니다. 문제는 기회예요.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것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바울은요, 로마의 천부장 앞에서 신문을 받아요. 바울은요, 벨릭스 앞에 신문을 받고요. 바울은요, 베스도 앞에 신문을 받고요.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요. 더 나아가 바울은 로마 황제에까지도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수많은 문제의 연속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바울이 이 기회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여러분 보세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문제투성이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더욱 붙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기회를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와, 아그리빠 왕에게 고난 속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했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를 복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문제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재정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정의 문제. 이 땅에 살면서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까지 가야 해요. 바울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요? 그 아그리빠 왕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증거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까지 가는 이 단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단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눈 감지 말고 들어보세요. 우리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어떤 문제라도 다 있어요. 사단은요, 문제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참소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본질이에요.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주의 십자가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바울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까지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까지 가게 되면, 건강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게 되면 건강의 문제도 믿음으로 해결될 좀 있어요. 예수님 앞에까지 가셔야 돼요.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부부관계의 문제도,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가면 깨끗하게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나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문제를, 이 한 단계를 돌파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아내는 4명의 아이를 키워요. 누구라고 말 못해요. 4명의 아이를, 애들이 키우는데 남편은 이제 밖에서 도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4명의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막내 딸은 다운증후군 아이예요. 애들도 어려운데 맨 마지막에 애가 5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잘
먹거려요. 그러니까 엄마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누가 오기만 기다릴까요? 누가 오기만 기다릴까요? 예수님 오기만 기다릴까요? 그래요, 세상에. 남편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와서 가정의 일도, 아이들의 일도 팽개치지 않고, 팽개치고, 가정에 도움도 안 되고, 자기 일만 또 가정에 와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을 참을 수 있지만, 가정의 그 안에는 확 뭐가 올라올 수 있어요? 맞아요. 욱하는 마음이, 또 싸우자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욱하는 이 단계에서 욱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남편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욱하는 마음을 뛰어넘어 바울처럼 어떤 신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성공하는 것인데, 욱하는 마음이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 앞으로 갖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영광을 만나게 되는데, 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그래요.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요.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관계의 문제도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을 통해서 시사하는 것이 너무 커요.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만나고 우리도 주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예수님 앞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기를 소망해요.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까지 가고 십자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고난에서도 십자가의 단계까지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27장에 드디어 로마에 향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1장에서 27장 1장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보세요. 바울만 그 배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다른 제수들 및 아고고스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이 배는요, 2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시아 해변에 가기로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에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니라. 이 배는요, 아시아의 해변을 각처를 다 거쳐서 가는 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배라는 곳에 지금 바울인과 율리오 백부장만, 제수들만 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는 아시아 전 항구를 들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많은 여행객도 있을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이 이 배에 함께 타서 지금 로마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율리오가 됐어요.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수하가 몇 명 있다는 것이죠. 100명의 수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탔다는 것은 나름대로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함께 바울을 호위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함에, 내가 작정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함에는 내가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작정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작정함에라고 써 있어요? 작정됨에라고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작정하는 것은 바울이 작정한 것인데 작정이 되었대요. 그럼 누가 작정하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요. 제수들을 태우고 수많은 여행객들과 함께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함께 작정하였어요. 작정한 것은 난데 작정된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타인이 한 거잖아요. 작정되었다. 너 가기로 작정되었다. 내가 작정했습니다는 내가 한 것인데 작정되었어는 누가 작정을 한 것이잖아요. 바울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로마로 향한 계획대로 그에게 작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는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그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빌립보서 첫 성인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으로 바울을 보내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을 작정하여서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면 잘할 것 같지만,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면 잘할 것 같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면 잘할 것 같지만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계획과 내 능력으로 살면 실패의 연속이에요. 아픔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작정하신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어디서 그 계획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향한 계획은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계획된 기준이 되어서, 할렐루야, 제발 말씀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의 계획대로 살면서 잘 된 순간이 없잖아요. 나의 계획대로 살면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작정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27장 2절에 보면 누가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왔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유력한 인사들이, 큰 무리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런데 귀부인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따랐던 사람이 오늘 누구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에 17장에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19장에서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데미 신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신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것이다라고 바울이 그 아데미 신을 깎아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에베소에 뭐가 일어났죠? 큰 소동이 일어나요. 그때에 바울이 도망갈 때에도 어떻게 해요? 소동이련에 도망갈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온 이 아리스도거가 그때에도 함께해요. 그리고 20장에도 어떻게 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에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때에도 그 험난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서도 바울과 아리스도거가 함께 동행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로마로 향하는 배에 아리스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28장을 넘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아리스도가 함께 바울과 이렇게 동행해요. 저는
아리스도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또한 그 사람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고 그 사람을 멀리 피해서 갈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리스도고는 바울이 어떤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울 곁에 아리스도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예수님 곁에 아리스도고의 모습처럼 늘 함께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7장 3절 시작. 이튿날 시도네 대인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라. 지금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하게 계속 베풀어주는 배후 위에서 4절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에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여 5절 시작. 길리기아의 밤빌레아의 바다를 건너 루비아의 무시아에 이르러 6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백부장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가 오르게 하니. 이런 보십시다. 지금 이 바울이 작은 배를 타고 아시아 해변을 거쳐서 지금 계속 로마로 향해를 가고 있는데 맞바람, 오늘 3절부터 생각하는 4절부터 돌아오는 4절에 맞바람이 나여서 배가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다가 지금 무사라고 하는 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무사라고 하는 시에 도착했더니 어떤 배가 있냐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가 지금 거기에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큰 배는 로마까지 향해서 가는 배인데 이 배는 어떤 배냐면 곡물을 실어 로마까지 항해하는 배예요. 즉 애굽에서 곡물을 실던지 또 아프리카에서 곡물을 실던지 곡물을 많이 실어서 지금 로마에 그 곡물을 수행하는 배예요. 그런데 이 배의 특징은 배에는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어요. 그런데 율리오가 그 배에 백부장의 배에 올라갔어요. 율리오가 배에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관이 배에 백부장의 그 배에 올라갔으면 그때부터 배의 주의권을 누가 갖느냐 하면 로마의 율리오가 지금 주의권을 가져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로마의 율리오가 어떻게 해요? 주의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일을 오늘 27장 중반전에 보고 있어요. 이런 배의 특징을 지금 알렉산드리아를 만났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위에 라는 배에 지금 바울 일행이 올라가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계획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도네 대니, 바울이요 이튿날 시도넨이라는 곳에 갔어요.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시돈이라는 곳에 일주일 머무면서, 보세요, 시돈이라는 곳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돈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지금 성령께서 말했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엉엉 울면서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지금 한번 가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향해 가냐 하면, 자, 4절에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있어요. 4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지금 구브로라고 도착했습니다. 구브로라는 곳은 어느 지역이죠? 구브로라는 지역은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왜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 바나바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어요? 바나바라는 뜻은 격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격려. 바나바 뜻이 격려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어떤 인물이 좋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다윗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죄송해요. 장로님은 어떤 인물이 제일 좋으세요? 성경에.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해요. 달과 그러신 것 같아요. 아멘. 전사님 어떤 인물이 좋으세요? 아이 주야. 그래요? 저는 진짜예요. 저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나바라는 소체자가 있거든요. 그거를 신학교에 읽고 나는 바나바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나바는 그 한순간만 등장해요. 그리고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 되게 했던 인물이 바나바예요.